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역사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잘 심겨주어 열매가 맺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다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뿌림을 받아 악한 신부터 벗어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도 귀한 발걸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네,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책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길러야 할 3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또 쭉 읽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라는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습관에 따라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그렇듯이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힘써야 함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행복을 낳고 못된 습관은 불행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좋은 습관을 길러서 나쁜 습관을 밀어내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 책에서 말하는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내도록 섬김을 습관화하라는 것입니다. 왜 중세시대가 암흑시대가 된 줄 아십니까? 어떤 교회나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섬김이 없는 구경꾼 교인이 넘쳐나서 암흑시대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은 공부 못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고, 내가 건강한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고, 내가 부자인 것은 가난한 의인을 도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으며 내가 누리고 있지만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나의 환경과 물질, 시간 등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나의 성공만 바라지 말고 남을 성공시켜주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의 성공을 위해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노력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질투심과 시기심과 상처를 극복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더 큰 유익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한 상대방과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또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정말로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주변이 성공하면 나도 같이 덩달아 성공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라고 제일 마지막에 써 있더라고요. 세상 것은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 참 성공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남의 눈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의 중심이 없이 남의 시선에 연연하면 삶이 공고해진다고 합니다. 공고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고란 말은 곤란하고 괴로운 상태, 다른 말로 크게 시달려서 평안이 없고 몹시 지쳐있는 상태를 곤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기쁨으로 예배하러 오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삶이 공고하여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평안함을 찾고자 오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나의 주변을 의식해서 피곤하게 살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공고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예배할 때 그런 삶의 공고함이 평안함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남에게 호의를 베풀되 남의 호의를 얻겠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실패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때로는 그 실패를 환영하여서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많은 위인들에게는 대부분 큰 실패가 있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힘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힘을 받았습니까?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경 시대상에 보면요,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선택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 목숨을 잃는다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게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잊고 산다면 정말로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너무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요,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습관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들.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가까워지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더욱 가까이 하고 내가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습관화시켜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굳건한 삶을 습관화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말고 꿈과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결단했던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화살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역을 자꾸 움직이면 맞히기 힘들 거예요. 어쩌다가 정말 우연히 화살이 명중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에는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한 방을 노리는 분이 있다면 빨리 포기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조금은 지루하고 조금은 실증이 나도 꾹 참고 현재 나의 목표를 자꾸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상 앞에서 자기 목표를 간단 명료하게 적어서 딱 붙여놓고 그것만 계속 본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자나깨나 나의 목표를 생각해서 그 목표가 나의 몸에 흐르는 피가 혈관에 흐를 정도로 정말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유명한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창업자는요, 자기 몸에 코카콜라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감정을 이입하여 목표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그 목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걸어가되 그 목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개인별로 다를 텐데 특별히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 시간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높아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부터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맨날 이렇게 새벽 예배하고 이렇지만 정말 그 기쁨을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그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고 승리하려면 꿈의 성취를 위해서 또 반드시 땀을 흘려야 합니다.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이렇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예요. 그냥 거저 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에게도 열심히 일해서 네가 소산을 일궈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말로 최적의 좋은 때에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요, 열매가 맺히기 전에 바로 그 직전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그 직전에 놓치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사람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꿈을 이루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꿈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찾았을 때, 정말 모세를 통해서 자유를 찾았을 때, 나를 통해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복받는 찬란한 꿈과 소망을 습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더욱더 복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거듭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보는 삶을 습관화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 보는 것을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로는 나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를 돌아보는 것을 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언뜻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나를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고, 나와 상대방을 서로 사력 있게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돌아볼 때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움받는 그런 서로 상호 간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그런 기쁨과 또 감사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서로 돌아보라라는 말은요, 특별히 약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강하게 있습니다. 물론 내가 모든 약자를 다 이렇게 돌아보고 섬기고 또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나의 눈과 마음에 들어온 의로운 약자를 보면 그것이 내가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 또 어디선가 또 다른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날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어도 남을 차별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특징은 기회만 있으면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자랑은요, 결코 유익함이 없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랑은 은근히 남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상대적인 불행을 느끼게 만들기에 결국 썩은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좋은 일이고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잘 자세히 들어보면 은근히 기분 나쁜 말들이 참으로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내 병이 고쳐졌지 뭐야. 너도 기도해봐. 고쳐질 거야. 또 다른 것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니까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야. 너도 좀 그렇게 해봐. 그럼 나는 예배 잘 안 드리고 마음 쓰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은 얘기도 자랑처럼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에게 불행감과 시기심을 유발하는 자랑이 아닌 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하는 간증이 되도록 지혜롭게 이렇게 전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특히
기복주의적인 자랑은요, 더욱 하지 않아야 돼요. 역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함부로 쉽게 하면 그것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은, 혹은 세상 사람들은 점차 믿음 생활에 회의를 가지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나음과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나를 힘써 감추며 사랑과 격려에 탁월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에게 충고하고 싶을 때에도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옳은 충고도 삼가하거나 나중으로 미루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랑이 없는 옳은 충고는 상처를 남기기 일쑤입니다. 요즘 제가 습관화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되도록 상대방의 실수나 혹은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지적하거나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드러나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송생명교회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돌봐주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습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람이 혼자 열정을 다해서 사명을 다하고 있으면 그 불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하죠.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같이 있으면 그 좋은 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음식점도 사람이 많아야 저 집은 맛집인가 보다 하면서 들어가서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물론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은 무조건 많이 모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모이면, 같이 있으면 의견이 갈리고 갈등도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겠지만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그런 말이 오늘 성경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공동체에 많은 유익을 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동체에 유익을 주려면요,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둘째는 성실한 땀,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겸손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이 이해와 용서는 사랑과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하겠고, 또 나도 바쁘지만 남까지 챙기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땀을 흘려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맡은 일이 있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 함께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 이것도요 일종의 게으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도 일종의 게으름으로 알고 서로 돌보고 사랑해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 이상으로 행복한 삶과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겸손한 인격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승리하여 유익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높였다가 하나님이 낮게 하시기 전에 저절로 하나님이 낮추시는 상황이 되기 전에 먼저 의식적으로 나를 낮추시는 연습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더 낮아지기 위해 겸손해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시고, 또 교회에는 갈등과 상처가 없게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 가운데 이해하고 챙겨주는 겸손한 심령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심령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다른 이들이 볼 때
저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냐? 라고 저절로 궁금증을,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생활로 인해 승리를 맛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공동체는요,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위한 작은 정성과 마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그 열매가 세상의 상식으로 2배, 3배 이런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성장과 비전을 위해서 나의 힘을 보태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최근에 일주일에 한 3번씩 그 대강 로제비앙 아시죠?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나가고 있어요. 왜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혹시나 시간이 없어서 전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시간 날 때 교회 와서 전도 용품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함께하지 못하십니까? 기도로 함께하고 있다고 격려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그 힘으로 열심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사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길임을 깨달으셔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더욱 모이기를 습관화시켜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복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성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안 지쳤을 때는요, 모두가 잘해요. 안 지쳤을 때는. 그런데 진짜 승리는요, 우리가 지쳤을 때 나오는 승리가 진짜 승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세상에 짓눌린 사람처럼, 언제까지 세상에 짓눌린 죄인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승리하실 때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실 때입니다. 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우리는 세상에 질 수 없습니다.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내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면서 깨달은 삶을 살게 되시면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나의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버리고 모이기에 힘써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정말로 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말로 큰 담력을 얻었으니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힘차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 들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단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오성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진 것 같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그 힘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그 예수 보혈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끼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굳건한 소망을 품고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각국의 경영인들과 기업인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특별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돌보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여 외적인 성장과 배부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함으로 정말로 거듭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위정자들이 청렴하고 깨끗하게 우리나라를 운영하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성령님의 내조하심으로 인하여 나라의 안팎의 일들이 지혜롭게 운영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과 세상을 챙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장려하며 서로에게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으로 결혼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정말 우리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끝까지 우리가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취약계층과 정말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의 경영인들 정말로 지혜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다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물질의 성장뿐만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선수의 사람들한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움직이는 우리 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정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나라를 잘 운영하게 하시옵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의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한바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지혜롭게 운영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으로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 정말 항암 치료와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로 인하여 몸과 마음 고생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정말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업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이 선교적 기업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한마음한 뜻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직원들을 허락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안전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참 안식을 얻으셔서 돌아오셨을 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오송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퍼져나가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오송 전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로 기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 중에 정말 질병의 고통을 통하여 정말로 안타깝게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 주님 그 질병에 걸린 정말로 암에 걸린 고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그 병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며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건강을 되찾게 되며 그들의 마음과 몸과 마음을 되찾게 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에 정말 자녀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고생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붙잡게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정말로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욱더 큰 가치가 있는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사업하는 그 모든 하나님 성도들 정말로 깨끗하게 정말로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을 기뻐 바라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더욱더 성장하며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회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성기적 기업이 되게 하여서 정말로 노력하고 기도로 세워지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제 마지막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보내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시 돌아오실 때 하나님의 안정과 뜻을 전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님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주님의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굳건한 소망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써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어렵고 힘겨울 때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여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고통이 감사로 변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헌금으로 김영규 장로님, 우리 건축헌금으로 권봉영 집사님과 박영순 집사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또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의 어려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마음껏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자리에 나가서 세상 속에 다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이 자리에서 마음 먹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목표한 것처럼 그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